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늙어던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라. 늙어던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성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아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인도해 주십니다.
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서 위에 터닫고 짐을 지어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짐을 지어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묻어지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짐을 짓는 자니 안서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원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서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온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안에 예배하신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온돌과 정
교독 17번 시편 20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상아리 같이 피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널통하기 같이 피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베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너희 성전에서 너희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쁨에 순례에 행하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우리 포항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항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우리의 후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민교회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후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대민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장을 주님께서 거룩한 보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악의 그런 만연한 그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포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과 또 경찰관, 소방관, 또한 의사들, 또한 사업을 하는 분들, 때로는 앞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도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마적인 통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저 국력 땅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그런 귀한 인도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또 우리 동철 선교사의 사역과 또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대림교회에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56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 우리 12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고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들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긁어쓴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찬송 우리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퍼지니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늙어던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에 베푸시고 가히 없는 건너대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덥죠? 여전히 아직 처서가 지났지만 여름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계신데 늘 편안한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있죠.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증하고 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그런 지식이나 지혜, 사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마누엘 칸트라는 분, 대단한 철학자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성경이 가만히 책꽂이에만 꽂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방 속에만 있다면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 또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그 든든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경은 꼭 필요한 귀중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온 성도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새벽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은 행복한 성경 읽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새벽에 읽던, 점심때 읽던, 저녁에 읽던 그래서 101일 동안 내일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읽으면 어떻게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이를 꽉 깨물고 한번 더 엉덩이를 힘을 한번 확 주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우리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그 믿음의 첫째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첫째 법칙.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와 유일한 것과 전혀 다르죠, 그죠?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 건데 유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캐톨릭과 같은 성경을 쓰고 있지만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자 믿음의 피권이자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캐논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인데 캐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성경과 같은 동일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의 교서입니다. 물론 교황이 마음대로 그냥 짓거리는 말은 아니고 함께 의논되어서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공의회에서 발표되어지는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들이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표본이자 신앙의 근간인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의 책 중에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고 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우리 집에도 2권씩 3권씩 이렇게 다 있을 터인데 책꽂이나 아니면 가방 속에만 넣어두지 말고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제가 늘 그 진료를 받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은 그 진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틈틈이 성경을 옆에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같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옆에 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늘 시간이 그 진료 중에도 이렇게 틈틈이 하루에 읽을 양들을 그렇게 채워 나가신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충분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본받고 따라가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 단순한 책이다, 그냥 다른 책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 하신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66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바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바로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특별한 책에서 특별 계시라고 의미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고, 어렴풋하게 자연적인 그런 세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로는 설교라고도 하고,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시대에 맞게 각 사람들에 맞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씀의 삼중직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 성경은 바로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책도 감동이 되면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죠. 저도 책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잘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꼭 소설책 한 권 이상, 시집 2권 이상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직장생활 할 때에도 한 달에 한 2-3권 정도는 책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도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거나 나를 변화시키는 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은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믿음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들을 보고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이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숨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이 숨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으로 우리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힘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라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이 못 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대로 기독교와 성경이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1778년에 죽었는데
벌써 300년, 400년이 흘러가면서도 기독교는 여전히 이 지구상 70억 인구의 반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인데, 이슬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만 좀 다르게 믿고 있어요. 그죠?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볼터레의 집은 프랑스 성서공회가 그 집에 안주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으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낯선 곳으로 갈 때에 우리는 지도를 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저는 늘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에 가면 전국 지도 이런 게 있으면 하나씩 꼭 사서 지도를 보고 목포 아니면 속초, 고성 막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입력만 딱 하면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물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양방향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또 높낮이가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안내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더 발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의 길을 안내를 잘 합니다. 그곳을 잘 아는 사람만큼 안내를 잘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율주행장치, 크루즈 컨트롤,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름이 좀 더 달라졌지만 이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길을 잘 가요. 요즘은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고속도로 딱 올려놓고 뚝뚝뚝 딱 올려놓으면 이 차가 자기 혼자 가요. 그래서 앞차와 거리 80m, 100m 거리 조정도 딱 해놓고 그러면 딱 올려놓으면 앞차가 빨리 가면 얘도 빨리 가고 앞차가 늦게 가면 얘도 늦게 가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 가면 차가 밀리면 자동적으로 천천히 딱 멈춰서 가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서 아주 잘 갑니다. 기가 막히게 잘 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동작이 조금 느릴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대보다 한 3세대가 넘으면 더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그런 과학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달된 자율주행 장치나 아니면은 컴퓨터가 인공두뇌, AI 이런 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내하거나 가장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책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바람직하게, 가장 멋지게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보지 못하면 늘 근심에 쌓입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늘 고민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1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그 어떠한 책도, 그 어떠한 사람도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이거나 도움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하고 복된 삶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빛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 역할들을 우리 성경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양식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때로는 햄버거를 먹고, 때로는 맛있는 통닭을 먹게 됩니다. 우리 예린이는 국수를 먹고 싶군요. 예린이가 와서 반가워요. 우리가 뭔가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추도 먹고 또 쌀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그래야만 우리 몸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말씀들을 보고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늘 졸고 있습니다.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잘 못 듣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도 잘 하지 못하고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밥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청소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멍청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삼겹살도 구워 먹고 상추도 고추장에 된장에 찍어서 팍팍 먹고 이러면 힘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들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밥 먹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아마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금용욱 군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 성결교회 지금 이제 저 대저동에 있는데 옛날에는 우체국 앞쪽에 포항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 말씀들을 내가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냥 읽어지나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소설책 한 주에 한 권 쉽게 읽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은 한 주에 한 권이 안 나가요. 한 달에 한 권이 안 나가요. 책을 읽기 어렵던데 그래서 3년 내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제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일독을 했는데 여기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자.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3장을 읽으려고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4장, 평소에 3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3번 읽었다고 해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라면 다 굶어 죽는 줄 알고 하나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저쪽에 기계에 있는 기도원에 이제 토요일마다 올라가서 밤새 철야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내려와서 교회에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굶어 죽지는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제 내면 가운데 들려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신학대학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4년 열심히 신학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대학원 3년, 신학대학원 3년, 또 그 위에 이제 박사과정 바로 밑에 있는 그 석사과정에서 또 2년 이렇게 조직신학, 그때는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은 뭔가, 또 기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어떤 뜻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을 조직신학이라는데 그것을 전공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봐도 성경이 다 완벽하게 이해되거나 또 그렇게 폭이 넓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참 귀한 양식이다. 가장 영양가 있는 어떤 보약 그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기는 좀 힘들더라도 힘들어요. 이게 힘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난 읽기 힘들잖아요. 조금만 읽으면 잠 오죠. 집중력 떨어지죠. 이게 안 보이고 또 나이가 들수록 돋보기 끼고 봐야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한번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은 바로 우리 영육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 같아요. 그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거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그죠? 찔러서 쪼개면 수술하는 거죠. 그죠? 또 외워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치료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을 가집니다. 희망이 생겨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대학교에 떨어지거나 또는 취업 시험 치는데 100번씩 떨어지는 그런 심정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그때 말씀 봐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 보약이 되었습니다. 새 희망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뜻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심령들도 하나님 말씀이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오래 참을 그런 심령이 생겨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런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재판에 넣고 우리 동네에 살지 말라, 뭐 우리 동네 왜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로한다 해도 위로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들이 가까이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제가 잘못된 것을 알겠으면 그건 누가 그거 가르쳐요? 엄마가 해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 해주지 못했어요. 사회에 우리나라의 국가의 권력도 그렇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은 바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시편 119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가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되거나 때로는 뭐 오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치료제가 되어줄 수 없고 또 완벽하게 영의 양식이 되어줄 수 없을 겁니다. 독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영혼을 병들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독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완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100% 완벽한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마음껏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멜랜드 우주항공사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이렇게 하늘로 쏘올리면 인공위성 궤도나 또 우주선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야만이 이게 이제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의도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의 또 달의 이 자전과 또 이 해의 궤도들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측정해도 뭔가 오류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 10만 년 정도의 소급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해보는데도 24시간 정도의 시간의 오차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이 끙끙 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직원 중에 그 타이피스트, 옛날에는 타자기로 다 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냥 격리 직원쯤 되겠죠, 그죠? 그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장님,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시는데 어릴 때에 또 요즘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그냥 딱 멈춘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소장이 그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자들은 뭐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태양이 멈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산책기로도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쳤다,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때 시간적인 오차가 23시간 20분 오차를 거기서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0분이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또 보니까 열왕기상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에 10도가 해 각도가 10도가 뒤로 움직여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분이 채워져서 24시간의 오류가 성경에 있었던 그런 기록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화집에 있는 이야기인데 진짜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제가 과학자가 아니고 천문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두려운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잘 안 간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 또 성경을 보도 이게 재미가 참 좋으면 좋은데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가다가 한 명씩 등장을 하니까 재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치면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우리 성경 일기표가 있는데 저거 다 따라하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런데 다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없을 때에도 한 장이라도 일부분이라도 가까이 나오면 그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자. 날씨도 시원해질 터이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많은 과제가 진행되고 있을 터이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힘이 또 말씀의 활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04장입니다. 우리 제19회 되기를 행복한 성경 읽기가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뒤에 보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대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일 때 힘드니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욥기 막 이런 데 가면 이제 나자빠지고 이사야서 가면 다 포기하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또 신약 성경 시작하면 하면 되니까 또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일독하면 일독 상품을 우리 12월달 성탄절 바로 전주일에 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패널 하든지 하여튼 성탄절 전까지 목사님 저 성경 한번 읽었어요. 이게 되면 상품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조현웅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졸업을 앞두고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9월 1일 날 되어집니다. 극동방송에서 좀 여름에 목사님들이 바쁘신가 봐요. 지난주에 2번, 그지난주에 1번, 또 이번주에 또 1번 이렇게 극동방송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도 올려주시고 또 응답되었다고 감사도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경북지방에서 전도부에서 주관하는 전도집회가 9월 3일 날 오후 2시 30분 포항교회에서 있습니다. 포인봉 목사님이라고 전에 개개만 하셨는지 하여튼 뭐 방송을 하시다가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멋진 한 학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청년들의 학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넘치는 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사하는 심령마다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경금도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들이 또한 있는 귀한 일들로 채워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